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우리 사회는 쏠림 현상이 심합니다. 한쪽으로 쏠려도 서서히 쏠려야 하는데 한순간에 확 기울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음 순간에 이게 아니다 싶으면 중도로 가는 것이, 가운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쪽으로 확 쏠려 버립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도 극단적입니다. 한쪽에서는 따져보지도 않은 채 무조건적인 승인과 인정을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따져보지도 않은 채 무조건적인 거부와 모독을 해댑니다. 편가르기에 빠져서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모독하고 내 편이면 무조건 감싸고 돕니다. 이때 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것이 경제 논리입니다. 돈 문제 앞에서는 너 편, 내 편이 없습니다. 대단한 기적이 나타나는 것도 좋겠지요. 대단한 능력이나 기적이 나타날 때 그 앞에서 모든 논리가 맥없이 무너지고 나타난 기적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읽었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기적의 현장에서 큰 논란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풀고 계시는데 어떤 이들은 이것이 못마땅한지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좋아하는 민족인데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왔는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문제 삼고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도 능력도 귀신 쫓아냄도 문제 삼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능력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능력에 사로잡혔다라고 말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는 예수님 자신이 직접 변명하신 사실인데 주님 자신은 더 강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능력의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 아주 강한 분으로 나타나는데 그 강함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근원한 것인가, 어떤 강함이었는가라는 것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강한 자 사탄에게 속해 있다,
사탄 편이다라는 비난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12 제자를 사두로 세우셨습니다. 산을 내려오신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이 집은 예수님이 주로 머무셨던, 예수님이 아마 세를 내어서 머무셨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돌아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 집으로 무리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수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할 길이 없습니다. 바다로 가든지 산으로 가면 피할 길이 있을 텐데 집 안에 들어가셨으니 이제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일일이 상대하셨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예수님께 얼마나 밀려드는지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조차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유명인사가 된 것입니다. 소위 유명인사처럼 스케줄을 초 단위로 끊어 사용해야 할 정도였을까요? 예수님 가까이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던 이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 가까이에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조사하기 위해서 파견되어 나온 이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라면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성경의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행태를 살피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대단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귀신 중에서도 아주 센 귀신, 가장 센 귀신에게 들렸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알세불은 파리들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유대인들이 사탄을, 귀신을 경멸할 때, 조롱할 때 쓰던 용어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경멸스러운 대상, 그 사탄에게 속한 자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많은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고 귀신의 능력이다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어느 누가 기적 집회를 하면서 이런 기적을 행하면 당장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열광을 하고 하나님의 종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열광을 할 텐데 말입니다. 서기관들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서기관들은 진리를 간파하는 매서운 매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기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던 것이겠습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 귀신을, 사탄을, 바알세불을 덜먹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증거하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충만하여 행하신 그 능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능력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성경에 정통한 자기들에게 먼저 나타나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주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앞서가면서 그들을 인도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바로 그분에게, 그 인도자에게 너희들은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모세가 인도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 외에 다른 인도자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뿐만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인도해 줄 어떤 분에 관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의 말씀에 이것이 나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리라. 모세도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의 인도자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인도자를 모세 자신마저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실 그 인도자가 자기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은 분임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주겠다고 한 그 인도자의 역할은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인도자,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보내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조차도 간절히 기대했던 그분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알고 있다고, 누구보다 성경에 정통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자신들이 여전히 나그네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보내주신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잘 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나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착각하는 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더 강한 자,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오히려 제압하는 분으로 오신, 더 강한 자로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이 사탄에게 속해 있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사탄에 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요지는 분명합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냐? 이런 요지입니다. 사탄은 온 세상을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자기가 거느리는 귀신들을 잘 조직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자기 수하에 있는 귀신들, 마귀들을 쫓아내는 일을 하겠습니까? 사탄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자기를 거슬리는 것이 아닙니까? 교묘한 사탄이 자기 왕국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을 하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탄이 제사를 깎아먹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사탄의 나라는 망해도 벌써 망했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경우를 보아도 분명합니다. 그 나라 백성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 내분에 휩싸여서 갈라져서 서로 공격을 한다면 그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가정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식구들끼리 서로 싸우면 그 가정이 설 수 있겠습니까? 잘 풀리는 집이라는 화장지를 쓴다고 해서 그 집이 잘 풀릴 수 있겠습니까? 콩가루 집안이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다른 귀신들을 쫓아낸다 라고 말한 것,
그런 생각이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무당의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강신무, 즉 신이 임해서 무당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무당이 푸닥거리를 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잡귀들을 쫓아냅니다. 자기에게 임한 귀신, 장군 귀신이 임했다, 그런 무당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신이 임한 그런 무당이 있다면 아마 한국에서 제일 센 무당이 될 겁니다. 장군 신이 임해서 자기가 푸닥거리를 해서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큰 귀신이 임해서 작은 잡귀들을 지금 쫓아내고 있다. 같은 편이 같은 편을 지금 이제 쫓아낸다.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일까요? 어떤 집에 강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집을 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집을 비웠을 때에 그 집을 털면 되겠죠. 안 그러면 곤히 잠든 사이에 이 사람의 집을 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강한 사람이 그 집에 떡 버티고 서 있을 때 어떻게 그 집을 털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지 않는 한 그 집을 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면 그 집의 가산을 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강한 자, 사탄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사탄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강한 자, 더 강한 자 지금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유일하게 강한 자가 사탄입니다. 어느 누구도 강한 자 사탄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알든 알지 못하든 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들이 발전시킨 과학 기술로 말미암아 만물의 지배자가 되었다고 기세등등해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또한 어떤 영역이든지 그곳을 틀어지고 있는 지배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강한 자가, 지배자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가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그러나 더 강한 자가 오면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는 그 집에 있는 세간을 강탈할 수가 있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말하듯이 슈퍼, 울트라, 이런 표현을 계속 쓸 수 있는 그 강한 자가 오면 그 집을 주관하고 있던 강한 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강한 자, 그 집을 지배하고 있는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계십니다. 무당처럼 자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살살 구슬러서 제발 나가줘 그렇게 구슬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에게 뭔가를 주든지 안 그러면 귀신을 위협해서 쫓아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이름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은 다른 그 어떤 힘이나 이름을 빌어와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의 권능으로, 그 권능은 성령의 능력이죠. 그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은 귀신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입을 막으시고 귀신을 호통쳐서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귀신이 장악하고 있던 곳, 그 집,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아마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볼 수가 없다. 도대체 귀신들이 다 어디로 갔냐 생각할 것입니다. 현대는 귀신이 드러내지 않고 교묘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교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대중 매체를 이용하는 것, 이것이 귀신의 전술 전략 중에 어떤 것입니다. 하지만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지금도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듣곤 합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어느 순간에 엽기적인 일을 저지릅니다. 귀신의 소리, 마귀의 소리를 듣고 살인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허황된 이야기라고 치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심리학자들과 의학자들은 환각 상태에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말할 것입니다. 사이코패스라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말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귀신이, 마귀가 이제는 이 땅에서 철수한 것이겠습니까? 한국에서 그 유명한 베레아 귀신론이 등장했습니다. 모든 게 귀신의 소행이라는 것입니다. 감기에 걸린 것도 귀신에 들린 것이고 눈이 나빠 안경을 쓴 분들도 다 귀신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베레아 귀신론은 귀신을 과대 포장합니다. 귀신 하면 모든 게 다 귀신의 짓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쏟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귀신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쏟고 있습니다. 우리는 있는 귀신을 없다고 해서도 안 되겠고 없는 귀신마저 만들어내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 권세 앞에 귀신이 꼼짝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 강한 자로 마귀를 물리치시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금 이끌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의 능력을 모독하는, 능력의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자신의 행위를 도리어 더러운 귀신에 들린 것으로 매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밝히십니다. 그런데 참 은혜롭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밝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벌을 받아도 부족하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짓는 어떤 죄와 신성 모독도 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사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실 만큼 큰 죄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작은 죄도 없습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어떤 죄든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회개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죄악으로 인해 자신은
쉽게 말하면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죽기보다도 더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무슨 죄든지 무슨 모독이든지 다 씻음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봉사분이 했던 말이 기억합니다. 신자들에게 따라하라 라고 외쳤던 말인데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 믿고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다 틀렸다. 나는 지옥 가기는 다 틀렸다. 그렇게 말하라고 계속 반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다음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다른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죄악도 그 어떤 신성 모독도 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씻을 수 없고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든지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하면 그 죄가 씻어지는데 왜 유독 성령을 모독하는 죄만큼은 씻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회개할 기회조차 없는 죄라는 말이겠습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이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코 돌이킬 수 없다라는 뜻이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죄를 지으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은 심지어 주님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모독하는 것과 성령을 모독하는 것, 그것을 구별시켜 버립니다. 심지어 대조시키기까지 합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예수님을 당신 오늘 보면 나와 있듯이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다. 우린 당신 못 믿겠다. 그렇게 말해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부인하면 나중에 회개할 때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결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극심한 핍박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 로마의 핍박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했던 이들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제치하나 6.25 사변 때 이런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나는 예수님 모른다, 그렇게 부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무슬림권에서 예수님 믿는 이들이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딱 물으니까 나 안 믿습니다, 그렇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올 수 있죠. 너무나 또한 극심한 핍박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겠다라고 한순간에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결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다르고 예수님 모독하는 게 다르고 성령님 모독하는 게 다르다, 다 각각 다른 성질의 것이다 라는 것이겠습니까? 삼일체 하나님 각 위를 다 모독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가장 심각한 죄다라는 말이겠습니까? 이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겠습니까? 성령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강조하는 쪽에서는 기적과 신유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기한 기적들도 다 성령의 역사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병이 낫기만 하면 그 역사는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무조건 성령이 역사한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토를 달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마귀도 얼마든지 기적을 흉내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 대단한 기적을 행한다.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도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채기 힘든 어떤 신비한 영역에 속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나와 있듯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실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죄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귀신이 들려서 하는 일이라고 모독하는 것, 그것이 곧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인용한 누가복음 말씀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 자체를 대조시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광야에 나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사탄이라고 말하면, 사탄과 한패라고 말하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지금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선생이었던 이들 서기관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성령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흉내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자기들끼리는 야, 대단하다. 저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냐. 그렇게 말하면서도 무리들 앞에서는 예수님이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긍휼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했습니다. 그들은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역사, 또한 놀라운 생명을 살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라고 매도했습니다. 자신의 영광에 집착하면 이렇게 사람이 완악해지고 그의 눈이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교회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모습을 흔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인기로 인해 우리 개신교가 더 표적이 되어 있습니다. 개신교는 천주교회하고 다르네. 왜 그것밖에 안 되는가? 왜 교황과 같은 그런 모습 보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높은 데 마음을 두었던 것 회개하고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덕과 행함이 곧 믿음이라는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살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얼마든지 모독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삶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 그것이 꼭 일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인정과 모독 사이는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 소멸 사이도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입니까? 도덕적인 삶을 부인하고 기적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종류의 불신과 모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주술사 정도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불신입니다. 예수님을 훌륭한 도덕 선생 정도로 생각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 모독일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속에 계시면서 역사하셨던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덕 선생, 주술사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도덕 종교, 기적 종교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이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곧 누구를 모독하고요? 성령님을 모독하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분이 행하신 일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이다 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은 곧 성령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을 고상한 인간 정도로 떠받들지 마십시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향해 미쳤다,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대단한 인기를 누리듯이 예수님도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칭송의 말을 듣고 싶어 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을 마귀보다 강한 자, 더 강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더 강한 자로, 마귀보다 강한 자로, 사탄보다 강한 자로, 즉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으니 우리는 당시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향해 이를 갈고 길길이 뛰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무릎 꿇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좋은 분이지요, 훌륭한 분이지요, 그 정도는 결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인자를 부인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인자를 부인하는 것, 예수님 부인하는 것과 성령님 모독을 이렇게 대립시키고 대조시킨 게 아닙니다. 지금 나를 너희들이 부인해도 기회가 있다. 성령님이 오실 때에 성령님이 너희들 마음속에 죄를 깨닫게 하시면 너희들이 그때 회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시차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분명한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고 우리에게 고상한 지혜를 제시해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분 정도로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모든 죄와 비참을 온전히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지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음으로 나의 어떤 연약함, 심지어 나의 죄악까지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을 때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십자가 아래 우리 자신을 갖다 놓음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자임을 증명하고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